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세 번째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도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사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멸시나 천대나 무관심이나 왕따나 외롭거나 아니면 외진 곳에 있거나 숨어 있거나 드러나지 않았거나,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유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는 위협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와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계하고 위험을 느꼈으면 그를 요주의 인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 안에는 뭐가 없을까요? 목마름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그들은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에 대한 갈증, 그는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갈증, 머리는 아주 지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율법사잖아요. 그들은 교사들이잖아요. 그들이 랍비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주 입으로는요, 달변가일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저처럼 단상 위에 섰을 때는요, 아주 유창합니다. 근데 단상을 내려가서 삶 속으로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은 갈증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메시아 기다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치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단상에만 딱 쓰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메시아가 해방시켜 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한다라고 얼마나 이곳에서는요 힘있게 외치고 또 가르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단상에서 내려가서 삶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 안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들이 단상에서 설 때하고 삶에서의 이 이질감이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컸어요. 그들은 이 단상에 서는 것을 직업이 된 것처럼요, 직업이 된 것처럼 그 삶에는 실제로는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때로는 희당장이었고, 이 사람들이 율법 교사였고,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모든 제단의 예배를 간장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배를 오를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정치가 1순위였어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1순위였어요. 미안한데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양 몇 마리 팔렸어? 오늘 비둘기 몇 마리 팔렸어? 야, 오늘 돈 얼마나 바꿨어? 얼마나 남겼대? 이 제사장들은요, 메시아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세금이, 성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을 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오실 메시아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강도의 굴혈로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오실 메시아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리더니까요, 지도자니까요, 예배자니까요. 정말 그들 안에 이 갈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갈증, 메시아를 향한 갈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었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죠.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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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이거 한 4번은 해야 돼요. 내가 이겨라, 이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이기는 자를 위해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최소한 70년은 하여간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최소한 사도 요한처럼 60년은 그 정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산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랑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음에 동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육으로 나대지 않고요, 영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나댄다라고 하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육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6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살아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노구의 몸에, 다니엘도 노인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도 노인이 되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가브리엘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먼저 무장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차 되어질 놀라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한밤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사장에서 천국으로 그를 입신시켰어요. 그래서 천국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때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록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드라마틱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받아 적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것이 바깥으로 운반되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한 사람에게만 은혜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밖으로 전해지는 가정, 손에서 손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가정, 읽혀지는 가정, 또 다른 사람이 필사하는 가정,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나가서 또다시 전하고 이 말씀이 보편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핍박받는 그 시대에 강력한 힘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복음이, 이 계시가 이렇게 편만하게 전달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배후에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충성된 사람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충성된 증인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아냈을까요? 충성된 증인이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천국의 하늘처럼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각 처소에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또 찾으실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놓은 글, 지난번에 한번 올렸었죠? 오늘 다시 한번 올렸어요. 참고하시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참되게 서기를 원하는, 정말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중국 청도 이른비 언약교회의 대표이자 가정교회인데 담임 목사인 왕이 목사는 2018년 12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리다 급습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2018년 제정된 중국의 종교규제법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의 초안 작성을 주도했고 439명의 중국 목회자가 이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일로 청도시 중국인민법원은 2019년 12월 30일 국가 전복 선동죄와 불법 경영죄를 적용 왕이 목사에게 징역 9년과 함께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재산 5만 위안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왕이 목사는 체포되었을 때 믿음의 불복종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세상의 왕의 자리에 앉히거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산주의 체제가 일시적으로 중국을 지배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법을 집행할 때 주님의 징계와 훈련에 굴복하듯이 기쁘게 굴복할 것입니다. 동시에 목회자로서 내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과 성경을 거역하는 그런 인간의 법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나의 불복종은 복음이 명령하는 일부입니다. 우리가 악한 권세에 불복종하는 목표는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주의 체계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사용하여 더 많은 중국인이 세상의 희망을 버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광야를 지나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그분의 교회를 계속 훈련하고 세워 가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쁘게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은혜롭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회 세력이나 정치 권력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잘못한 일이 없다면 어두운 권세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장시간이나 단기간 감금된다면 나는 매우 기쁘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들어 쓰셔서 내 신체의 자유를 앗아간 그들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으며 그들이 절대 제한할 수 없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충만한 자유입니다. 정부가 나에게 어떤 죄를 덮어 씌워 기소하든지 나에게 어떤 오물을 퍼붓든지 그 혐오가 내 믿음과 글과 발언과 가르침에 관련된 한 순전히 사단의 거짓말이고 미혹입니다. 나는 그 혐의를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형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법에 굴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당국자들은 나를 아내와 자식들에게서 떼어놓고 내 평판을 더럽히고 내 인생과 가족을 파괴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누구도 나를 강압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내가 다른 삶을 살게 강요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왕이시며 세상 전체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온유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법을 기쁘게 어길 것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중국 청도 이른비 언약교회 왕이 목사 외 439명. 고난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중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서도 정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왕희 목사님의 믿음의 불복종 선언문은 분명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실제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되고 학습이 되고, 나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불복종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피하기도 하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십니다.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걸어가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형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그 깊은 감옥에서 온몸이 쑤시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을까? 오늘 대구셀 한 분 한 분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 올렸던 것처럼 얼마나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 댁에 찬양하여 올렸을까? 오늘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찬양은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도 이 찬양을 흠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지진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구유된 모임을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들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바울과 실라 곁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온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 안에서 찬양 집회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선창하면 함께 또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실라가 선창을 하면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찬양했을까? 여러분, 이 예배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누구나가 풀어지면, 옥문이 열리면 나간다라고 하는, 탈출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전부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끌어모았을까요? 하나님께로.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께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로 그 찬양의 능력이 끌어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은 사람일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들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갖가지 이유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 때문에 갇힌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그 위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들은요 바깥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육적인 욕망이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욕망이 그 찬양에 붙들림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들은 바울과 실라 주변에 둘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모르게 바울과 실라가 선창하면 그 찬양을 함께 따라서 한 마음으로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면 수많은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내게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찬양이라고 하는 곡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파고드는 놀라운 역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생명과 빛 가운데로 끌어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각양 죄인들을 그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으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먼저 앞서가셔서 너는 거기 들어가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을 짜증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되면 찬양하기 시작해라. 그럼 내가 이런 일을 너를 통하여 행할 것이야. 땅 매뉴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먼저 보여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때문에 어떤 형편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는 나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비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예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날 사랑하시는, 나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분을 일하게 하는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자고 가장 사랑하는 자고 가장 주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환경을 만날 때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을 소리 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아니면 그곳에서 앉아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시작할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저는 왕희 목사님의 이 불복종 선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부끄럽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여러분, 중국에 이런 진짜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한국보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성결한 성도의 삶이 왕희 목사님이 걸어간 이 길을 나도 걷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단순히 왕희 목사님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또한 거기에 서명했던 439명의 목사님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김경수도 또 우리 전상수도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 성결한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죠? 너무 멋있죠? 우리가 닮아야 할 무엇인가 거기에 있죠?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올려준 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유기소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열다가 올려놓은 걸 쭉 읽다가 너무 첫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럽다. 물론 나는 댓글은 달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처음에 올려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참 부끄럽다. 그래서 이것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성결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난번 올려줬을 때 열어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읽어봤다고 하면 회개하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집에 가서 또 다시 읽어보시고, 여러분 정말 왕희 목사님이 걸어갔던 이 길을 단순히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이 걸어가는 것 아니고, 또 그냥 중국이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 복음을 압제하는 핍박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도 곧 닥쳐올 실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실제로 교회를 폐쇄하기 시작을 했어요. 공동체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 아세요?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생명력이 있는 사람과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요, 망교회는 죄송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생명력이 어쨌든 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나머지 5만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알기에 수많은 교회들이요, 쪼개기 예배를 드렸어요. 나누기 예배요. 왜? 의자 수 몇 프로 앉지 말아라. 그 다음에 큰 교회는 필수인은 예배 영상을 송출하는데 20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요, 실제로 그렇게 몇 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곧바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정보 시책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최대한 모이기 시작할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술래잡기 날 찾아봐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담들이 수없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좌절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도, 여러분, 누가 와서 우리를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 그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쉬었다 하지, 잠시 멈췄다 하지, 그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다가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잖아요. 당분간은 제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요, 어쨌든 시간이 되는 것만큼 짧고 길게 계속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예배다. 여러분, 4장 25절 26절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에노스, 셋, 뜻이 뭐라고요? 싹, 다시 시작하다. 근데 그가 누굴 낳았다고요? 에노스. 너무 허무해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약해요.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줬다고요? 내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비할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노스 이름의 뜻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허무한 사람,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는 셋에 무엇이 있다고요? 신앙 고백이요. 무엇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할 수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그리고 에노스 이름을 딱 짓고 나서 그가 할례를 드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무엇을 드러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는 가인과 그의 후예들을 두려워서 피했던, 숨었던 그 속에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낮 가운데로,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정말 여러분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밟아도 죽지 않는. 할렐루야.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 뺏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한 시즌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속에서 여러분은 홀로 예배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희 목사님이 감옥에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와서 그를 달달달달 볶기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실까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알미라고 하는 언어를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이다멘. 맞나? 오이다멘. 이런 뜻이래요. 히브리어래요. 참, 이거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됐다. 이 뭐냐면,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할지니라라고 했더럼, 사귀는 자, 친밀한 자, 이것이 알미라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희 목사님은 어쩌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하나님이 찾아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 속에서 복음 때문에 환난받고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반모라는 섬에 그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속에, 그곳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배고픔이고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목말라 하십니까? 원하고 더 원합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드렸던 것처럼 더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 원합니까? 더 원합니까? 이것이 바로 갈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남편들을 위해서, 또 아내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노골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전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들의 마음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앞에 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목마른 자들아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자고요? 내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정말 내 인생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전병호 선생님이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현 집사님이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강 집사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정 집사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남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권사님과 우리 모든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난 것 이상으로 주님을 더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15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15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보여줬어요. 그때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여자가 이르되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야, 얼마나 큰 위침이었을까? 얼마나 심령으로
강력하게 외치는 갈망이었을까? 저는 15절 속에서 이 여인이 품고 있는 갈망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비록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곳은 750년 이상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유대인들은 개만도 못하게, 벌레만도 못하게, 무슨 떼만도 못하게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 알아. 그쵸?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어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나와 상종, 나와 교제하려고 합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런 다른 종교, 그렇게 완악한 곳,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요, 어떤 특적인 이런 집단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주의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냥 제사장들처럼 그런 특정한 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랍비 그룹처럼, 사내들이 공의원인처럼 이렇게 특별한 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장 떠나사가 몇 절이 3절. 유대를 떠나사. 왜 유대를 떠날까요? 여러분, 유대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왜? 그들은 뭘 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근데 놀라운 거요. 두 번째예요.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돌아왔을까요? 생각보다 돌아오지 않아. 이게 생각보다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소수, 그냥 일부분만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계속해서 무엇만 보길 원했어요? 표적 보고 기적만 보기 원했어요. 그리고 표적 보고 기적 보고 자기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옛 곳으로 돌아갔어요. 유대주의로 돌아갔어요. 정통주의로 돌아갔어요. 옛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또다시 가는 거예요. 또다시 가버나움에서, 또다시 시돈에서, 또 거기서 이제 복음을 또 수없이 증거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43절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은 어디일까요? 나사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더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향이에요. 고향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도다. 그들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제 규정하기 시작해요? 위험 인물. 이렇게 그들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위험 인물이 돼가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역이 더 큰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마을마다 동네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말할 수 없는 표적과 이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막 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은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동시에 키우기 시작했다고요? 적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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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사역이 일어나면요, 기존 교회가 수용을 못해요. 지금까지 역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거는 몇 년쯤 지나고 거의 한 200년쯤 지나면 공식적으로 그들이 다 뭘로 역사는 그를 만들어 놓죠? 성인, 성자. 그 카톨릭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을 성인들을 여러분 다 추적해 보세요. 성인들의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적이 3번 이상 일어난 초자연적인 역사, 그래야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면 기존 교회들은 뭐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3번 한다면 곧바로 아무 생각 없어요. 습관처럼 신비야, 그리고 이단이야, 습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유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엘리트 그룹들은요,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피하신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잠시 떠나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합니다. 물론 5장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전에 2장에는 어떤 명절이었어요? 6월절이요. 이제는 명절이 되어라고 할 때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모르면 적어놔야 돼요. 초막절이라고. 예. 이제 또 초막절이 되어서 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이 있는 곳에, 그런데 이 15절, 이 여인은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뭘 품고 있는 여인일까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특별히 수가성이라는 한 마을 공동체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역사책에 보면 그 당시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한 800명 정도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마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무엇을 기다렸을까?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시작,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남편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19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관한 답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요. 자,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분, 보내실 자,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안에 무엇이 메말라 있을까요? 말로는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뭐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지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세계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아닐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실제 행동을 보면 안 오실 거야,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유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예루살렘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초대교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와 같다고 그랬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기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그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그 다음에 예배에 가는 걸 말씀하실 때 바로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는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냈을까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제자들의 사고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예, 그들은 공간복음, 사중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보디가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상종하지 않잖아요. 아직 그들도 가치관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미리 제자들에게 예방주사, 백신 접종, 1차, 2차, 3차, 4차, 5차 시작됐죠? 예.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나요? 그들이 여전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복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어디로 가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땅끝이 아니고 반드시 어딜 거쳐야 돼요?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는 누가 가나요? 빌려줘야 되잖아요. 누가 간다고요? 빌립이요. 이야, 빌립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각 마을은, 물론 수가성이라는 마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수가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엔타임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뭔가 여기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거기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하면서 2번이나 가봤어요. 제가 그 야곱의 우물을 마셨다 그랬잖아요. 살짝. 근데 약간 그 마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요, 이들은 진정으로 뭐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끼리는요 진정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생명에 대한 목마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분명 우리는 계시적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 8장처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우리 안에 그 기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목마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또 하나의 설교 한 편 들은 거로 끝나요. 여러분, 제 설교 어떤 분은 1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듣고 계속해서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 설교를 그렇게 반복해서 들을까요? 여러분,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모님이 쳐주는데 1번 들을까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1번 치는데 막 4-5시간 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글이 한 편이 나와요. 윤주사님이 제 거를 치는데요, 한 편 치는데 막 4시간, 5시간을 앉아 있어야 이게 한 편이 이제 정리가 돼서 나와요. 이미 이제 서울 비전센터에는 제 설교가 이제 이렇게 한 편씩 정리가 돼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만들어서 이제 작은 한 편 한 편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 놓기 시작을 했어요. 곧 여러분에게도 이제 보급을 할 거예요. 예, 그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걸 또 너무 잘 정리해가지고 이걸 잘 프린트하고 막 그려줘요. 집사님 축복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 그걸 너무 또 좋아하셔서 윤 집사님도 이걸 정리하는데 2달 동안 막노동했잖아요. 근데도 그 틈에 막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 왜 그 좁은 길을 갈까요? 그쵸? 내가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만드는 집사님도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옮겨주면 1순위로 교정을 해가지고 너 바로 넘겨주기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게 쌓이면 하여간 계속 여러분이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냥 이게 제 원고가 아니고 녹취록이니까, 녹취록을 받아서 적은 거니까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궁금하다 그러면 절 찾아오면 돼요. 예, 제가 원본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24절에요, 한 번도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에 공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히려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꼬집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열린 마음, 닫힌 마음. 닫힌 마음은 진짜 이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닫히니까. 그래서 닫혔나 봐요. 닫혀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열면 닫힌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열려 있잖아요.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잖아요. 숨어있는 보배와 같잖아요.
이는 이 메시아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나까나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말하노니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 그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그라 준비됐나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1순위가 예수입니까? 여러분 1순위가 예수님이니까? 근데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1순위였다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게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몇 순위에 있나요? 내게 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대구셀은 중보기도 하는 게 어쩌면 1순위가 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1순위가 뭐여야 될까요? 그렇죠? 언제나 1순위가. 우리 김현주 집사님 1순위가 될 수 있다 했더니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1순위에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1순위였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만 더 주면 계속 나눌 거예요. 저는 그걸 쭉 본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나눌게요. 시간이 가도. 그래서 하여간 이 1순위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1순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1순위여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1순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1순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2순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 번째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신랑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1순위로 놓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마름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와우! 그랬더니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얼마나 급했으며 얼마나 기뻤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잘 보세요. 그러면 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수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800명이 전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외쳤어요?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치면서 그 마을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자를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갈망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대망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말한 그가 지금 여기에 오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은 달려가며 자기의 동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800명의 공동체는 매일매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고 외로운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밖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그것이 삶의 1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의 1순위가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혼합한 사람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까요? 세상을 짝하는 사람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 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들이 교제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상종하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는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요. 정결한 삶을 살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해요. 정말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율법 그대로 살아내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숨어있는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순위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열처녀 비유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깨어있는 거예요. 등도 갖고 기름도 가지고 그 불편한 가운데 좁은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렇게 오늘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게 예수님만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좁은 길,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나요?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당장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나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외침이 단순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뒤 말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수가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톡 찌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숨어있는 경건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랬더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 왜? 혼혈이라고 다 짬뽕 됐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말에 이 부끄러운 이 여인의 말에 우리는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부끄러움만 강조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세계의 설교자들은 부끄러움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강단에서 지금도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꼭 소개합니다. 부끄러운 여인이라고. 그래서 마치 이 여인은 부끄러운 줄만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국교회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망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여인이었다라고. 그 공동체는 숨겨져 있는 의로운 공동체였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한국교회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떤 대장들도 서기관도 랍비도 저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을 저들은 상종해도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낮에 어디에 있어요? 우물가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 뜨거움,
그 한낮의 정오의 태양,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 한낮 뜨거운 태양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가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결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망하는, 이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공동체여야 할까? 여러분, 누군가가 환상을 봤어요. 누군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누군가 꿈을 꾸었어요. 누군가 뭔가 징조를 봤어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성결한 교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예요? 에이, 저 여자 말은 신망이 없어. 에이, 권사님 말은 뻥. 미안해요. 장로님 말 뻥. 집사님 말도 뻥. 근데 실제 수가라는 성에서는 이 여인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고요? 신뢰. 이상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설교했던 수많은 설교와 너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리고 속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정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인가? 이 여인처럼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린 그걸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여인이 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고 그것을 말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이 말에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함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온 동네 마을의 사람들이요,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서로 믿을 만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메시아를 봤다, 보았다, 하여간 어떤 사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꼭 목사를 통해서만 보여줄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장로님을 통해서, 때로는 권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수많은 집사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민이를 통해서, 또 앉아있는 하원이를 통해서, 여러분 5살짜리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살짜리 하원이가 하는 거예요. 엄마, 뭐가 보여? 뭐가? 예수님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실래요? 그렇죠? 이 여인의 말에 온 동네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저 안에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띄워놓고요, 39절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인가요? 이제 여러분 수정하세요. 이 여인의 평판을 다 지워버리세요. 우리가 잘못되게 가르쳤던 목사님들의 말씀, 가르쳤던 말씀 다 수정하고 지워버리세요. 예? 이 여인의 증언하는 이 말을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수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여기에다 견줄만 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시몬과 견줄만 합니다. 안나와 한나와 안나와 이름이 두 개죠. 근데 하나입니다. 하여간 발음 차이니까 견줄만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견줄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와 견줄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네, 30년 후에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어떤 박해, 어떤 조롱, 어떤 멸시, 아무도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왕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요.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내게 만들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마을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데 먼저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가? 보세요.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우! 이틀을 유하였어요. 그걸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80명에게 이틀을 집회를 했어요. 거기 머물면서 이틀을 머물면서 이제는 제자들도 합류했어요. 더 이상 제자들이 뭐가 되지 않아요? 걸림이 되지 않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궁금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네. 더 이상 제자들이 걸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머물면서 이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뭘 나누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이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언제 알아듣나요? 누가복음 24장 3년 다 끝나고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틀을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 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누구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은요. 그러면 문제, 왜 제자들은 못 알아들을까요? 아직도 유대 정통주의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는 깨닫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깨닫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이 낯놨는데 이게 뭐라고요? 기억이요. 그걸 기억을 못해요. 똑같은 말인데요. 재밌지 않나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교회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져 있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아무리 명확하게 딱 들어도 들어오는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갑자기 믹스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니까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재해석의 위험성이에요. 분명히 이틀 동안 함께 머물렀잖아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이 야 너네 좀 나가 있어, 사마리아 사람만 보여, 이렇게 또 했을까요? 구분했을까요? 아니요. 이틀은요 다 같이 들은 거예요.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얘기 또 해야 돼요. 성결한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들어요?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걸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이래요. 그게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아요도 잘 안 눌러주잖아요. 뭐 누르면 뭐 기록이 남는 데나 이건 뭐 몰라요. 그러니까 조회수 올려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참 녹음 테이프 자꾸 듣는다고요? 예. 그래도 한번 좀 보여지는 것도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신방 가면 다 이렇게 폰 가지고 확인해 보고 싶어요. 막 너무 안 올라갈 데도 있고 막 그래서 생각보다 좋아요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아, 라이브 듣고 눌렀다고요? 에이, 다시 올리잖아요. 편집해 가지고. 예, 그럼 또 없어지잖아요. 예, 그 참 작은 사역인데 하여간 그렇게 성결한 교회를 홍보를 잘 안 해주세요. 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기주의예요. 예, 사역을 돕는 거는 그 다 돕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눌러주는 것도 돕는 거고, 이게 뼈 있는 얘기입니다. 누르라고 얼굴 빨개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4년 만에 노골적으로 두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기는 해요. 내가 거기에 제가 아직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고지고대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면 고등학교 이렇게 답글 달기 그런 거 좀 해볼까 해요. 정말 다 듣고 있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예배하나, 하여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서울쌤 모여서 잘하고 있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여인들이 6시부터 모여서 3시간을 먼저 예배로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막 깃발을 흔들고요. 거기요. 막 깃발도 자기들이 돈 주고 샀어요. 뭐 깃발도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뭐. 마음 다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뭐 시편을 뭐 장식용으로 달고 있나? 깃발을 흔들며, 깃발을 흔들고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구르며, 그쵸? 엉덩이를 흔들며 막, 아니 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쵸? 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 근데 그걸 하겠대요. 자원에서 얼마나 예쁜지. 너무 예뻐요. 서울 여인들 참 예뻐요. 하여간 그렇게 자원함으로 나와가지고 먼저 그렇게 이 예배를 막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나이 버르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약간 시간이 늦는지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똑같은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5분이나 10분 늦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제 예배를, 그 찬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대구도 하면은 그게 시간차를 5분에서 10분 두고서 그렇게 이제 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편해요. 그래야 거기서 막, 아니 찬양하는데 임재가 너무 좋다, 그러면 임재를 끊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메시지는 여기 다 녹화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끌어오잖아요. 처음부터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은혜가 흐를 거고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장이 더 중요해요. 현장이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너무 좋은데 여기 벌써 시작했네 이래가지고 이제 끊어 이러면은 그때 그쵸?
그러니까 막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임재 가운데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그런 의도예요. 그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42절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친히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뭔 얘기했을까요? 난 너랑 상종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가운데서 사역하면 때 사마리아인이 왔을 때에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너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마을이에요? 예수님을 대망하고 갈망하고 준비된 그 수가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 모든 동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요. 그 마을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봉소나 연정이에요. 독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쵸? 수가 성 사람들이라 부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톡 건드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야, 여러분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